남부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에 회색 벽돌로 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딸을 많이 둔 공작이 딸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준공되자 공작은 한 명의 딸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딸은 아름다운 내부의 시설들을 보며 감탄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안에 등을 하나도 안 다셨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등을 가져와야 한단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밝혀야 비로소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로 완성되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르심의 소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이 땅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성과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었어요. 그가 1년 반 동안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흘려서 세우고 돌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뒷말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의 고통은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도성과 진실성이 의심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한 생명의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바울을 더 깊이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과한 그런 호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주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혜 받음의 당위성과 그 긴급함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다 백성을 위한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것은 성취되었어요. 이미 과거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사건이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은혜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다, 더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애써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 교사의 유혹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낳았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지금 바울은 다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내일도 확실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최고의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전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은혜가 너무 익숙해서 이제 그 은혜가 내 삶에 더 큰 은혜의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둔감해지고, 그리고 처음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 앞으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그 주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목해하는 일꾼으로 자신은 비범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의 자세입니다. 무엇이든지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꺼리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실족한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실족할 기회를 나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복음의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고 또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는 성교비와 생계를 위해서 수수일을 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로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철저히 그분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도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그는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불신자들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목회자 중에도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어떤 마법 램프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권리를 포기할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화목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기쁨으로 자신의 권리 포기를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우리가 받고 너무 익숙하지만 그 과정은 이러한 삶 또 이러한 헌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리 포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주님의 순전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습니다. 여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3장에서는 자신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3장에서는 자신을 내세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함으로 자신의 직분의 정당함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배원역에서 4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고난 가운데 그는 많은 인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9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9가지 고난을 그가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는 인내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고난이 그에게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에게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거짓 교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는 그걸 인내로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큰 고난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9가지 종류의 고난을 바울은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겪었던 9가지 고난에 비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보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거기에는 환난, 궁핍, 곤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은 궁지에 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계속되는 역경이 오는 거예요. 또 곤란이라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그는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고난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그가 경험한 고난은 뭐예요? 구체적인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난동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매를 맞음과 그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그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여기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지 못하는 것, 배고픔,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손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해야만 했어요. 어떤 때는 이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헌신과 그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잠을 설쳤고 그리고 배고픔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할 때도 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소명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그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견디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부름받았을 때도 그 앞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는 늘 잠깐의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인생으로 고난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것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 중에서 성령의 성품과 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뭐가 나오죠? 순결함으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 쉬워요? 당황하기 쉽습니다.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놀라기 쉽습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피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순결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범접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분명히 하는 지식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의의 무기를 들고 그것을 이겨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이
이 전쟁을 할 때는 좌우의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엔 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손에 무엇을 들어요?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또 한 손에는 무엇을 들어요? 여기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패 없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검 없이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이 우리는 사역하다가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과 믿음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그런 열매로 그는 어떠한 사단의 미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을 담대히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많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은 초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바라보고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성령의 성품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일꾼답게 처신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역설의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특별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막아냈고 고난을 견뎌냈고 인내했어요.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바울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놀라운 역설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의 유명한 이 역설의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쑥 못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실패할까봐, 그러다가 망할까봐, 그러다가 안 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 않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이제 세속적인 영화죠. 영화에 갑자기 허름하게 옷 입고 불쌍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사람은 주변인이고 우스개 그런 어떤 장면으로 지나가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바울의 모습이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실패자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의 진전성을, 그의 사도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요 화려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유명인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추천서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추천서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썼던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여러분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옷을 좋게 입겠어요. 허름하고 누구도 봐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그러한 수많은 도전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처럼 비춰질까 봐. 근데 오늘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역전시키세요. 완전히 다른 시야로 그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시선이 맞아요? 우리는 알죠. 어떤 시선이 맞아요? 앞에 있는 시선이 맞아요? 뒤에 있는 시선이 맞아요? 뒤에 있는 시선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망해? 그게 두려워요? 망하면 됩니다. 망할 각오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두려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삶이야. 이렇게 하면 잘 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리고 우린 타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9가지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순결함으로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의 지식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래 참았고 친절함을 유지했고 성령과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마음,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계속 일했어요. 뭘 가지고요? 양손의 의의 병기를 가지고. 공격이 오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다 망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산증인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은 우리 승리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꾼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이 보이죠. 바울이 겉은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그가 말하는 언변도 현치 않고 그가 말하는 게 다 거짓 같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러므로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놀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은 누구보다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린 그걸 알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때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유명함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버렸어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았고 인기 없었고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도 바울은 알 거예요. 그가 유명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또 어때요?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정말 죽은 자 같아서 버렸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런 상처가 한번 있으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요. 제가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실컷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까지 가려면 회복의 시간이 오래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어때요?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죽었으나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밀알이란 뭐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알이 있지만 그것이 땅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866년 8월 27일 대동강 평양의 한 포구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이 배는 조선의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며 총과 대포를 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 2일에 양각도 모래톱에 좌초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27살이라는 그런 꽃다운 나이에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복음이란 말 한 번 꺼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고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모아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는 말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이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을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건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여러분 종이가 귀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문이 섞여있는 종이를 자기 집에 도배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치량인 사람에게 그 집을 팔았습니다. 최치량은요, 그 집을 개조해서 여관을 만들었어요. 이후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이 집에 묵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으로 도배한 방에 그가 숙박을 합니다. 누워서 보는데 벽지가 예사 벽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입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이 도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충격이고 놀라운 그런 사실이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널다리골 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돼요. 1907년 우리가 기억하는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과 또 여관주인이었던 최치량은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짜맞춰도 짜맞출 수 없는 드라마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무엇인지, 그 역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 단어를 바라봐야 돼, 뒤에 단어를 바라봐야 돼요. 우린 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어떤 결정과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기쁨이 우리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천만인이 에워싸울지라도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우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이 많았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뛰어넘는 생명력과 기쁨이 있으면 우린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서 끝내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 인상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항상 기쁨으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견함으로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그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의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린 조금만 힘들면 인상 쓰고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세상에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서 그것과 타협하기 급급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웃으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에서 가난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뭐로 부욕해요? 돈으로요? 아니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축복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솔로몬의 말을 들으세요. 가져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장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분들, 가진 것이 없는 분들, 사회적 지위가 많은 분들, 지위가 별로 없는 분들.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분이 가진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그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능력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나는 죽어도 사는 그 소망 속에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의탁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기쁨의 자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성경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라면 헛되다고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그 목자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리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것에서부터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것들을 결정하며 붙잡으며 성령의 의의 무기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